고대 시대 때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민족들마다 또 나라들마다 자기들의 수호신, 자기 종족들의 주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정신들이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주신은 그 자기 종족과 민족과 나라를 수호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주신이 자기의 통치력을 행사하는 지역은 바로 그 민족과 그 나라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신은 애굽에 가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바운더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영토적으로도 바운더리가 있고 그리고 종족적으로도 바운더리가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관, 우상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에 의할 경우에는 이집트의 그 열신, 이 주신이 되는 이 열신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집트 밖에 있는, 이집트 외부에 있는 신은 이집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이 우상 종교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그들이 옮겨간 이후에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그들이 제일 먼저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경험이 바로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집트라고 하는 이 영역, 이 영토의 바운드리 안에서 10가지의 이집트 이 신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바로 여기에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 유대인 민족, 이 민족의 신이라 불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이집트의 10가지의 이 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인데 그 출애굽 사건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래서 신들은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다스리는 민족과 국가가 있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면서 구약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이 이집트 제국을 통치하는 파로 위에 있는 이 10가지 신, 이 신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과 영역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집트를 다스린다고 알려졌던 10가지 이집트 우상은 헛것이고 실체가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개비에 불과한 존재다.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태동된 이집트에서부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많은 종족과 민족과 나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민족들에게 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패배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광야의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돌파하시고 다 승리로 이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7족속이 있습니다. 이 7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우상,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번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그 전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전쟁 노획물, 이 전쟁 노획물을 아간이 금덩어리 언덩어리 그리고 이 신날산 이 외투를 몰래 훔치는 바람에 단 한 번 졌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도 다 헛것이고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서 유일하신 참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 가나안 정복의 사건,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구약의 역사가 3,500년이 지금 흘러서 지금 현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3,500년이 흘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유일한 신이고 모든 세상의 종교 우상들은 헛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종교학적으로는 지난 인류 역사 동안에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신이고 흑산이고, 지금도 변함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지금도 실체가 없는 흑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50장의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51장과 함께 이제 이 46장부터 이 51장까지 이 방대한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그들의 이제 포로로 끌려감과 그들의 환란에 관한 부분을 예레미야서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 46장부터 51장까지 이 6장의 내용은 이 유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다의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와 민족, 10개의 나라 민족의 파멸을,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이 모두 기록됐다고 한다면, 유다 멸망과 함께 이어서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50장과 51장이 바로 마지막 멸망하게 될 바벨론, 이 바벨론까지 10개의 나라와 민족의 파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0장 2절 49장까지는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 9개의 멸망, 9개의 나라 멸망이 기록됐다고 한다면, 이제 50장 51장이 드디어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과 이제 며칠 동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지금까지 10개의 나라와 민족을 파멸시키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이 바벨론 민족이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느냐?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온 세상에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고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동사를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고, 이 사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여서 공포하고 전파하고 깃발을 세우고 숨김없이 알려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로 해태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시행해야 될 것을 오늘 사중적으로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 내용의 컨텐츠가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머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세상에 반드시 전파하고 절대로 숨기지 말고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신 이 오늘
뉴스가 바로 오늘 오중적으로 5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벨론이 함락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시점에 주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아주 잘 나가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의 시기에 지금 바벨론이 함락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펄펄 살아있고, 지금 가는 곳마다 이 바벨론의 말괄급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고 심판을 당하는데, 이런 상황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함락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작은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이 예레미야가 항복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왕이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별별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예레미야가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망한다는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10개 민족과 10개 나라를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담당했던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제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4개 동사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혹여나 이 예레미야가 두려워서 전하지 못할까 봐 반복해서 전하라, 선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여러분, 이거는 예레미야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친다면은 북경도 아니고 평양 한가운데 가서, 평양 그 김일성 광장의 한가운데 가서 메가폰을 들고 김정은이는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과 김정은이 망한다. 여러분, 이것을 공공연히 평양에서 외치는 거나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나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벨이 수치를 당하며 머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이 파멸의 선은, 이것은 4가지가 아니라 사실 하나예요. 여러분, 벨이 수치를 당한다, 머로닥이 부스러진다. 여러분, 머로닥이 뭔가 하니까 이 머로닥이 이 바벨론의 주신의 주신. 그래서 이 머로닥을 이 히브리 말로 번역한 것이 여기서 벨이에요. 그러니까 벨이라는 우상과 이 머로닥의 우상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머로닥과 이 벨이 수치를 당하고 이 우상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동일한 반복을 다시 한번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함락되어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의미와 바벨론이 섬기는 주신들이 파괴되어지고 주신들이 수치를 당한다, 이 의미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할 때에 그 나라 백성과 국민들이 섬기는 종교 우상들이 함께 파멸되어질 것을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메시지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지금 이들에 있어서 이 파멸의 멸망의 원인은 여기서 벨, 마라다, 그리고 여기서 신상들, 우상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인이 우상숭배가 이들로부터 멸망하게 되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큰 제국, 세계 제국의 우상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요? 그 우상마저도 헛것이다. 오래전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 우상들이 모두 실체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조금도 도전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무지 저항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벨론의 신 또한, 마르둑이나 벨 또한 이것은 실체가 없는 헛상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도 밟으면 어떡하죠?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여러분, 군뱅이와 지렁이를 밟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이 거름밭이라든지 이 논에도, 밭에도 이 땅이 아주 거름을 주고 땅이 아주 부드러운 곳을 파면은 꼭 나오는 것이 지렁이와 군뱅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 하얀 이 굵은 군뱅이를 보면은 그것도 징그러워요. 근데 어르신들은 고무신에 이 군뱅이를 주워 모읍니다. 그 약에 쓴다고. 그럼 애들은 막 그 허연 군뱅이가 꿈틀꿈틀거리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땅이 기름진, 거름을 많이 땅이 기름진 곳을 파면은 지렁이가 나오는 거야. 이 지렁이는 가만히 두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렁이를 밟거나 안 그러면 쟁기질을 하면서 이 지렁이를 반토막을 내지 않습니까? 이 반토막을 내면 지렁이의 혈액형은 형광색, 초록 형광색이에요. 그래서 반토막이 나면 이 지렁이가 가만히 있던 지렁이가 얼마나 파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미물인 이 군뱅이와 지렁이도 상처를 입거나 건드리면 꿈틀거리는 것이 생명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머르닥이나 이 벨이나 이집트의 10가지 우상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모욕을 주고 공격을 하더라도 이것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세상의 우상들은, 신들은 허상이요, 실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관념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허상이에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지만은 이 세상의 우상과 종교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들이 벨이나 머르닥이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더라도 조금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존재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의 종교관, 이 신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2023년도의 이 기독교 어떤 설문조사에서 기독교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기독교 외에도 신이 있다, 이런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4분의 1, 그러니까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은 되는 사람이 기독교 외에도 참신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설문을 한 사람들이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호와 하나님, 참된 기독교 신앙 외에 인간이 만든 모든 이슬람이나 불교나 모든 조라스토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진 허상이에요. 그 종교 우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이고 기독교인은 나중에 줄어들어서 이 세상에 참된 기독교인이 100명밖에 남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나머지 인류 80억이 어떤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신은 가짜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경악을 감추지 못하겠죠. 지금 바벨론이 모든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한 민족을 파멸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곧 북방에서 한 민족이 날아와서 이 바벨론의 제국을 황폐화시키고 이 바벨론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북쪽에서 한 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말할 때에 이 바벨론의 북쪽이 어딜까요? 바로 바벨론의 뒤를 공격하게 될 메데 페르시아 제국 연합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에서도 드러나지만은 다니엘서 5장에 가면은 바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을 메데 페르시아가 이 제국을 포위하고 지금 성문 밖에서 이 군사들이 포위하고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워낙 교만해가지고 절대로 이 우리 바벨론 성을 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신만만한 이 패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 왕이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주가 되겠죠. 이 벨사살 왕이 이 신하 1000명을 모아가지고 밖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 잔치를 합니다. 그래 잔치를 하면서 막 술을 퍼마시다가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해지겠죠.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7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전을 이제 파괴하면서 그 성전에서 빼앗아온 여호와를 섬겼던 금그릇 은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의 수를 따라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이 1000명의 신하들과 이 벨사살 왕이 술을 품마십니다. 여러분, 그 그릇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용품이에요. 제사용품. 이 제사용품을 술을 품마시는 이 쾌락, 환락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왕궁벽에 어떤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손이 부르쑥 나타나더니 이 왕궁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도무지 이 지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글이에요. 이 글을 해석할 수 없는 글이 새겨지니까 이 술을 품마시던 왕과 신하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저 글을 해독을 하는 사람, 저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왕국의 인자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왕후가 오래전에 왕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왕의 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아무도 모를 때에 바로 히브리 노예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할아버지의 꿈을 맞췄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다가 이 글을 해석을 시킵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불리고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와서 불려와서 그 글을 보니까 그 글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으셨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 왕이 하나님 저울의 함량 미달입니다. 그 뜻은 왕은 더 이상 왕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 선고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날 밤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이 그대로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그날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이 메데 페르시아 이 군대가 이 성을 함락시키고 이 성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바로 그 꿈을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이 제국의 인자를 주겠다고 했던 이 벨사살 왕이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여러분,
이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모든 영역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죠. 그 승계를 하면서 그 첫 번째의 황제가 바로 고레스지 않습니까?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칙령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다 너희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서 너희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다 돌아갈 것을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그 칙령의 말씀을 이제 듣고, 칙령을 듣고 오늘 이 사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말씀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거기를 가며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이 되면서 끌려갔던 노예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바벨론이 건재한 상태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것을 말하는 이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금 예언을 지금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날 그때,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 반드시 그날이 올 거란 거죠. 바로 그날 어떤 일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10지파인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그죠? 그리고 150년이 지나고로서 이 남유다도 이제 망했죠, 그죠? 이 두 북쪽과 남쪽이 다 돌아올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는 돌아오되 이들의 돌아오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거기를 가며. 여러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돌아올 때 이 돌아오는 모습을 그들이 이제 울면서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길은 울면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70년 전에 이들이 또한 울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70년 전은 나라를 잃고 망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부모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사설에 매여서 울면서 끌려갔다고 한다면은 70년 후에 이들의 울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돌려보내줘서, 하나님이 70년의 포로를 끝나면은 돌려보내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지 않은 채만은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강대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황제 고레스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이제 들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로 가는 감격의 눈물이 바로 그들이 울면서 거기를 가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여러분, 이제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온다고요?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돌아오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3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것도 3번 돌아오거든요. 이 돌아올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서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들이 이제 끌려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벌과 심판을 받는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70년을 지내보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당신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70년 전에 자신들 할아버지가 포로로 왔던 것도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자유를 얻고 돌아가는 이것도 다시 믿음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고난이, 우리 인생들에 주어진 고난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그들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와서 가족들과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끌려올 때는 얼마나 전쟁이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올까 싶어서 애굽으로 도망까지 갔지 않습니까? 전쟁이 싫어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70년 후에 그들은 어떻게 돌아오죠? 눈물로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를 고쳤군요. 우리 민족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토록 하나님이 천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줘도 고치지 못하였던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을 바로 우리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고쳤군요.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으로 설득으로 책망으로 우리를 고치지 못했던 이 더러운 악들을 우리에게 불같은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바로 죄악을 청산하고 더러운 삶을 청산하는 귀한 삶의 교훈이 바로 환난과 고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내가 고난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여러분, 그 참된 믿음은 고난에 대해서 쓰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정말 나를 깨뜨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는 영혼의 양약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며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 이 죄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떼로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떼라는 의미는 뭔가요? 이 양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수백 킬로 밖에서도 고대시대 때부터 이 비둘기는 이 귀향의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비둘기 발에 편지를 묶어가지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통신을 이 비둘기가 하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는 감각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수백 킬로도 날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양은 2, 3m 앞에도 이게 동료양인지 늑대가 가까이 왔는지 2, 3m 앞에서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스스로 방향을, 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기 때문에 알아서 돌아다니지만은 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목자를 따라야 돼요. 목자를 떠나서는 양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짓밟고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았던 것은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목양을 받지 않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파멸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또 어떤 인간들이냐?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목자들은 정말 이 양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이 곁길이 뭔가요? 대로를 놔두고 옆에 있는 새길을 곁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도
꼭 이렇게 특히 사내 아이들이 이런 반발심이나 반항심이나 이 삐딱한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로 가지 않고 꼭 옆에 곁길이 작은 곁길이 하나씩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보통 그 길로 가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뱀이 있다든지 곁길은 보통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바른 길로 가자 그래도 꼭 그 곁길로 가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또 아니면은 날카로운 어떤 사금팔이 찔리거나 뱀에게 물리거나 이 곁길을 좋아하는 인간들이에요. 곁길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이 그들의 양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죠.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양들을 곁길로 인도하는 자로다. 그 곁길이 바로 뭐죠?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며 쉴 곳을 이뤘도다. 여러분 양들을 지금 산과 언덕으로 돌아다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산과 언덕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화 속에서 산과 언덕은 뭔가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산과 언덕은 그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이 예배하는 처소가 이 산과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목양하게 한 양들을 잘 목양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율법 앞에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곁길로 인도해가지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 산이나 언덕으로 이 지도자들, 목자들이 인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어떤 교회든지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성도들은 목회자 자신의 양이 아니에요. 목회자 자신의 성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목자로서 양들을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욕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그릇을 가르치면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 목양해서도 안 돼요. 다른 길로 가게 해서도 안 돼요. 오직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과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도록 그것을 목양하는 일이 바로 목회자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다른 것을 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 가르치지도 않는 다른 것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 오늘날 모든 방종과 불순종과 폐역한 일들이 바로 성경을 일탈했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 죄악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우리 한국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은사주의예요. 이 성령운동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걸 말해요. 왜 성경에 없는 걸 말합니까?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면 손이 뜨끈뜨끈해지고 몸에 열이 난다고 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여러분 그래서 받으면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넘어져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세웠지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없는 희한한 짓을 하는 거 희한한 짓.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이 집회 저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를 주목해야 될 사람이 이상한 현상을 주목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여러분 다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다 그런 것을 버리고 참된 길을 이 성경 진리로 집중해야 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절에 보면 이제 이 바벨론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오늘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린 양 곁길로 가는 이 양은 반드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삼키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곁길로 돌아다니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지금 삼키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참된 거룩한 열정이 아닌
하나님 허용하지 않은 다른 것을 계속 탐하고 돌아다니면은 올무에 걸리는 거. 이단의 올무에 걸리거나 아니면 미혹의 올무에 걸려서 영혼의 큰 위협을 만나는 것. 오늘 정확히 보세요. 그들이 만나는 자는 그들을 삼키는 자를 만날 것임을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을 삼키면서 어떻게 말하죠?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불태우고 이런 모든 악행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영원한 소망이신 의로운 처소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심판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짓밟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 너희들을 죽인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양들을 집어삼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파멸과 멸망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바벨론의 심판의 당위성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맞아요. 맞지만은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하는 이 살인, 이 방화, 이 학살, 이 죄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별개로 이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파괴하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예루살렘과 열방을 파괴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은 파괴하고 죽이는 것은 그들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사람들이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한다면은 누군가는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서서 팔아준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누군가 헌신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가룟 유다가 지금 서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를 상을 줘야지, 하나님의 서임을 받아서 상을 줘야지. 왜 가룟 유다가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사단의 종노릇을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사용되었지만은 가룟 유다가 은삼식을 받고 예수님을 팔은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 자기 선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바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논리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도 비록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큰 주권과 섭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약탈하고 이들이 빼앗고 이들이 사람을 죽인 것은 그들 스스로 살인에 의지해서 죽이기 때문에 이들의 형벌은 피할 수 없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이제는 큰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 사람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안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주님 무슨 말씀하시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 사람 땅에서 속히 나오라. 이 속히 탈출하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여러분, 이 양과 염소는 함께 키웁니다. 함께 들판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면은
이 양을 가두는 우리와 염소를 가둔 우리를 이제 풀어서 함께 양과 염소를 이제 들판으로 초원으로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은 나올 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나와요. 염소는 이 점프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염소는 양 옆으로 막 벌쩍벌쩍 뛰면서 나오는 거. 이 바벨론 속에서 함께 묻혀 살던 하나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바벨론이 파멸되어지고 멸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도망을 탈출해야 될 것인지, 바로 양의 무리 속에 염소가 벌쩍벌쩍 뛰어서 나오듯이 그렇게 도망하여 나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미지를, 이 염소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이 탈출을 신속하게 일어날 것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부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 강력한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쪽으로부터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의 이 엄청난 이 대열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정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쏜 이 화살을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사람을 맞춘다는 거죠. 허공에 날아가는 그런 화살이 아니라 반드시 이들이 쏘는 화살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은 속히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이 바벨론의 파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은 빨리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리면서 이 히브리인들은 속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자기 백성들 향해서 히브리인들이 고구로 올라가겠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그들에게 재물을 줘라. 그래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라. 이 칙령을 내린 것. 그래서 그 칙령을 들으면 속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바벨론 땅에서 어영부영하지 말고 속히 움직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70년 후에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70년 후에 그 말씀이 바로 고레스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그대로 칙령으로 너희들 히브리 사람들은 올라가라,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70년 후에 고레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간에 70년 어간에 10개의 민족과 나라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파멸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다 2600년 전에 성취된 말씀을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한 민족의 멸망도 아니고 10개 민족의 멸망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록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신뢰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10개 나라의 파멸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